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잘 살아가셨습니까? 오늘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좀 말씀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4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하게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이 고난을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일부러 하기도 했습니다. 고행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한 것이 다 우리가 한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죄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나 볼수록 표현된 의식이 세례인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과거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진 능력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했던 그 능력의 고난을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갔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승리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그 승리는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난도 승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겁니다. 고난이 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아마 사람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멈칫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의 삶 속으로 돌진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삶 끝에 있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실패할 수도 있는 어떤 길을 걸어봤다고 한다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삶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미 그 고난 속에서 승리의 길을 찾았고 그 길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동참하는 고난은 그렇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 무의미함을 돌아다보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과거의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남겨진 시간에는 정말 바른 믿음의 삶만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결단을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가다 보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을 했지만 실제로 말씀에 깊이 빠져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루며 살고 싶었다는 말씀보단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역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과거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남겨진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이 오늘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하늘의 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시운소 가족 모두가 남겨진 시간 그런 능력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꼭 그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과거 바르지 않은 습관에 함께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려는 사람을 자꾸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술 취해서 함께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삶이 즐겁지 않냐고, 고난이 있는 이 지루한 생활을 왜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함께 다시 과거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즐겼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방보다 격려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높이려고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도록 새롭게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뒤에서 몰래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을 다 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숨기려고 해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몰래 했던 모든 것들도 다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서 다 고하면서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뒤에서 몰래 사람들을 비방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니다. 술 취해서 했던 방탕한 삶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무의미하게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고난에 동참했던 그 삶도 다 드러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 인터넷 댓글에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다 말로 드러냅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때로 그 말이 사람을 죽는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그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 속에는 악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웹사이트가 댓글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글을 서로 지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도 세상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신비로운 규칙 가운데 정말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규칙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출 수 있을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한 말을 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그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방했던 그들의 삶 모두는 아주 선명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에 기록된 삶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꼭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적당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좀 타협점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타협점을 찾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앞서 3장 19절에 했던 말씀처럼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생각을 흐름을 잃지 않고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숨겨온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아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받은 사람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앞으로 있는 고난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받는 삶에 대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죽음, 비극적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영으로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서로 비방하며 상처 주면서 남겨진 시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방은 또 다른 비방을 만듭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이런 악한 삶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서로 사랑만 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사역을 하는 공동체이기 전에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은소가 그런 사랑만 나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베드로는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사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몰라줘도 적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그 사람도 그것을 알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은 시간 원망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다 같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지만 사랑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가진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사랑이 공동체에 생겨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한 가지 형태의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며 원망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십시오. 가르치며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봉사를 통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또 원망 없이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만 하십시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사랑만 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삶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은사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의 은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은사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든 은사를 같은 가치로 봅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절대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준 사랑을 마치 우리가 우리 것인 양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왜곡이 생겨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다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갖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인류가 길을 잃은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절에 기록된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에 의해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 겁니다. 봉사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그리스도만을 오직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의미한 삶을 절대 반복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고난이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삶에 돌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참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사랑만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로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삶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길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만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원망 없이 온전히 사랑만 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시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 부정함 없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주일 삶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이 삶 속에서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